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며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렵게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지옥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백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수련회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열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람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사람은 감사해라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적었는데 제가 적을 때 저희 그 딸이 이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정말 그랬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를 들으면서 막 분노했는데 하나님 저는 고난 싫다고 정말 싫다고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뭐 농구하면 공도 잘 넣고 뭐 집안도 좋고 뭐 어려움 없다고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분노했었죠. 사실은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사람, 무엇인가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공감 능력을 잃을까봐 평안해질수록 하나님 더 마음이 예민하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잘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연약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쉽게 나는 평안하니까
고난의 뜻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죠. 고난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그건 또 다른 요즘 시대로 말하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공감을 하지 못하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말이라고 쉽게 하나님께서 너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고난당하고 연약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가장 연약한 상황에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더 커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25절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시켜놓고 어떤 결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다 던져라 뭐 이런 식의 일들 너무나 힘들게 한 거죠. 아마 그렇게 만들려면 그런 자유민들을 노예로 만들려면 어떤 굉장히 교활한 정책이나 집단적인 미움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나쁜 소문을 그 사회에 퍼뜨렸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보면 저거 죽여야 된다고. 착한 사람들도 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의에 불타서 그런 짓을 더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6절부터 보면 하나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신 것이었고 또 하나는 표적과 징조를 보이시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어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미 들렸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마음에 반발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가 혹시 내가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빛입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단순히 태양과 이 달과 이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은 흑암이 그 사람에게 덮인다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가 가득 차고 파리떼와 이떼가 온 영토에 가득하고 비 대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몰려와 모든 것을 먹어버릴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듣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죠.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설교도 듣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 세상 풍조와 혹은 말씀이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온 몸이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대로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것이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은금을 가지고 나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그리고 나그네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더 강력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그 땅을 갖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늘 양식을 주셨던 그 놀라운 광야 시절이 있었어라고 그때를 회고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비록 나그네가 되어도, 내가 비록 광야를 헤맨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나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세포 안에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되고 혹은 연약한 자가 되신 여러분,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내가 너무나 삶이 연약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깊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나그나가 되게도 하시지만 그 목마른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세포 안에 정말 깊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학교에 계속해서 VIP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기억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